이사별론 중거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과 손그늘의 감춘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의 역사할 종으로 감춰놓았던 종이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이 장에 응하는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의 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8장처럼 시련 끝에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가 고난의 풀림에서 택함을 받은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종의 축복과 그 종의 해야 될 사명을 여기에 변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모태로부터 택한 받은 종이 이 종된 자의 축복인데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종은 모태로부터 택한 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장처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르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연관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제장간에 강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제장간에 되는 일인데, 이 종이 하는 일은 세계적인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백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세계적인 변론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종을 통하여 새 인권들을 주시고 변론관들을 줘서 이 변론을 하게 하고, 그 변론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환란 과정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 종의 마지막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종이 어떤 종이냐? 2절 3절에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금승기시며 나로 마왕의 살을 만드사 그 전병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 아들 이스라엘이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완전히 들으시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날카로운 칼같이 마강한 살과 같이 만들어 쓰신다 했는데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그늘에 감췄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어떻게 응했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교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고 바알세불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레미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귀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면 세상에 합당치 않은 자는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알아보지 못한다는데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눈이 밝아야 이 종을 만나게 되고 이 종을 합심하여 복받는 그러한 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준비시키는 그런 종의 내용은 뭐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 쓸 종은 말씀 하나 바로 증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숨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완전 변호했을 때까지 말씀하는데, 이 완전 변호라는 것은 이게 다른 어떤 학설을 말을 전한 데서 완전 변호는 아니고요.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종이라는 것이고 천지 창조보다도 또 어려운 종이다, 어렵게 만드는 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 변호를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꾸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요셉의 환난을 겪고 야곱의 시련을 겪고 다윗의 고난을 겪고 욥의 인난을 겪고 이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는 그런 종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가게 하는 그런 종인데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히 응해지고 깨달은 종이 되어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종을 들어쓰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천할 주도 바꾸지 아니할 그런 종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재산이나
모든 능력과 힘을 충성하지를 다했는데 아무 열매를 못 맺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떤 말이 나온다는 겁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진실하다 보면 인간의 보기에는 다 허사같이 돼서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종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쓰게 된다 이 말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는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시련 끝에 많은 시련을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소조롱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응을 하나님의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종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종은 14만 4천 명의 이제 말세종을 일으킴으로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런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권리 행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만한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보증설 만한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런 시련의 길을 가는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때 영계가 장성되고 이때 시련 끝에 하늘에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사람 보기에는 무시 13대밖에 합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우사함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련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가 돼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신앙 준비가 됐다. 영계가 장성되고 변론이 완전멸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의 시련 기간이 끝나갈 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이 종은 세상에 만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4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종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칼같이 쪼개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짓밭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뜻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쓸 종, 아주 보배롭고 존귀할 종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우리가 우리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지 땅이나 바다 해야지 말라 그랬죠. 이걸 인치는 역사를 해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이스라엘 승리자간을 이룰 종의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사명이 그 다음에 있다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르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남은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남은 백성은 바로 뭐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종들인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질시슴을 받고 보호하고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첫대기에 나왔다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천년왕국의 백성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에게 주는 축복이고 이 열매로만이 인간종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의 총 책임을 맡아 할 수 있는 종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이제는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 나오면은 이제 전삼자만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지금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종이 세계특이라는 그 종인데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왕권 받은 종을 모으고 14만 4천 명이요. 이제 이방 종족을 모으는 일인데 이때 몸의 영국 간의 몸의 구원을 받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역사의 종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잊지 못할 종이 된다는 것을 쭉 나타나는데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것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의대한 역사를 할 종인데 이 의대한 역사를 할 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한 자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자와 같이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멸시받고 미움을 받고 억압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 종을 들었을 때는 열왕이 굴복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 중에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종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종인데요.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말세 중에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세계 통일하게 되는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 멸시, 억압 없는 사람들은 이게 영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가 올라가려면 많은 미움과 멸시 천대를 받아서 많은 시련 끝에 하나님이 영계를 장성시켜서 들어쓰는 종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종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종이다. 응답받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4,500년 전에 노아도 확실한 응답을 받아서 내가 물심판을 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라라 했죠. 이런 응답받는 종을 얘기한 겁니다. 사명자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은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씀한 건데요.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되는데 이 쓰임받는 종은 하나님을 나타낼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종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8절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서되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하는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 종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응답받은 종인데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응답은 인격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인 인격이 아니고 영적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쓰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나라를 그 땅을 상속케 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 분봉왕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나중에 백마땅 군대가 돼서 이제 최종 승리를 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권 받을 종들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종의 사명이라는 걸 여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변인을 할 때 양심과 사상이 바른 사람들,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이게 욕하는 말로 들리므로 순종치 못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게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변론권세의 역사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되는 때를 이루는 건데 새 땅을 이루어서 이제 모든 종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죠. 앞으로 땅은 이제 왕권 받은 자의 땅이 되겠죠. 9절 10절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칼에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단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러한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종이 하는 일은 격권과 정권에 사로잡힌 이런 영혼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새 시대에 에덴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유한 그런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게 하는 역사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완전 축복을 받게 되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1절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들으리.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민 땅에서 오리라. 이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때 새 땅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북방 공산당이나 남방 아프리카나 서방 북미나 유럽이나 또 동방 딱 그진 동방인 이 아시아 대륙이나 여기서 다 모든 백성과 복받을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에 축복받을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나와서
새 땅을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종에게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14절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떼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비가 항상 내 배에 있나니. 이 오종은 하나님이 이제 많은 시련을 주기 때문에 한때는 버림당한 자와 같아서 하나님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 여인이 자기 애를 잃을 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잃을 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손바닥에 기록한다 그랬죠. 이 종은 하나님이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움, 눈물로 가는 길, 알고는 갈 수 없는 길, 이것을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종에게 뭘 주느냐?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된다. 세세 왕권의 왕궁도성의 축복까지 준다는 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종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게 한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사야 60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거순조 이방인들이 네 생벽을 쌓을 것이며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렇게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왕궁 도성을 지어주고 또 세상 왕들은 너를 봉사한다 이랬죠. 너를 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54장 11절 11절에도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화려한 왕궁성을 지어줄 걸 얘기했죠. 물론 이 세상에서 왕궁도성이 있지만은 무궁세계에 가서도 또한 왕궁도성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충성한 시를 다하여 순교자의 길을 가다가 인정받은 종을 뜻했거든요. 17절 18절입니다.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형편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시대로 모으는데요. 실험받던 종을 통하여 새 시대 가게 되기 때문에 새 시대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종의 영광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장식품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큰 나라의 왕과 조그만 나라의 왕과 영광이 같진 않죠. 이 선구적인 종은 세상 여러 종이 될 만한 것은 이 종을 통해서만은 새 시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주께서 잊지 못할 종이라는 것은 뭐를 뜻했나요? 이거는 아까 읽은 것처럼 요셉의 환란과 야곱의 신을 겪던 종들을 뜻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떤 일을 뜻했느냐? 첫째는 아무리 시련이 와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며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싸워 나가는 종이며 아무리 주님께서 모략적으로 시험해 보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싸워 나가는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인정해서 이 종이 선구적인 종으로 쓰임받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해상을 하느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나은 자녀가 후일에 내일에 말하기를 이곳에 우리가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니 그때 내 심정이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었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건을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건을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종은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사느냐? 아무도 인정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죠. 처자시고 부모 형제고 아무도 인정하는 자가 없어서 홀로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이 들렀으니 맞으므로 사명을 이루고 이제는 10만 4천을 이루고 새시대 갈 백성들 이름으로 다 이 종을 통하여 온 세계 천년왕국의 백성과 천년왕국의 왕권한 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희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영광이 아주 크다.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이제는 이런 미움과 멸시받아도 낙심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나타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 쓰는 종이 되거든요. 이 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축복을 받고 어떤 일을 받게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 나오죠. 20절 23절입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를 세울 것이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는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뜰 것이며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 택한 종을 통하여 이제 십자가 교훈을 세우게 하고 전 세계에 이제는 변론의 역사로 택한 종들을 모으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라는 종인데, 이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네 아들들은 네 품에 안고 네 딸들은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랬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영적으로 세시대의 백성과 세시대의 왕권한 종들은 영적 성부적인 중에 영적 육적 후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라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물심판 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퍼지게 됐죠.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사실은 그 자손이 됐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 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인간 조건에 다시 한번 더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관련 성격으로서 이제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요셉은 밀폐로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므낫세와 이브라임의 아들 손자인데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죠. 이게 이제 그런 예표인데, 그런 일을 하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그 종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종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바라보는 종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많은 시련 속에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열왕이 굴복하는 그러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 가장 큰 왕권을 받게 된다. 이 종을 얘기했거든요. 24절 26절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자에게서 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보고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혹대하는 자를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수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정령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초인간적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응답받은 종은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권리를 갖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얘기했는데, 이 종에는 영적 자녀도 축복을 받고 육적 자녀도 축복을 받는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하고 너를 학대하는 자를 날 죽이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 약속했던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의 약속을 이 종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사야 66장 10절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받을 자는 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사야 66장 7절 8절에서 보면 남자가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성부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에게 뭐라 그랬냐? 모든 것을 다 그와 함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사야 66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종은 인간존의 선구적인 종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사야 60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너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느니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쓰임받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천군전사가 이 종을 통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세력과 인간의 권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고 반대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걸 하나님이 절대적인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는 심판권을 받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종은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진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런 종의 역사를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한 것이 이사야 4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잘 분별해서 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므로
세세 축복을 위해서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존귀한 자로 쓰시되 그를 통하여 새 땅의 왕국을 이룬다는 어고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한 종을 택하여 예언 세상을 심판하여 에덴 동굴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환난제한과 상관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세의 복락을 누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이들을 영접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